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등불과 같은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세계적으로 지금도 크게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걸 제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잘 알잖아요. 설교도 많이 했고 읽기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제가 잘 알고 그 말씀에 감춰져 있는 어떤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파헤치면서 설교를 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워맥 목사님 책을 읽는데 제가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나라구나.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해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데 다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보통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워맥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도 씨 뿌리는 비유도 설명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진짜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고자 원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잘 알지를 못했구나.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나라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치 눈뜬 장님과 같이 그런 세월들을 수십 년을 그냥 그렇게 배우고 설교만 열심히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거듭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도 알았죠. 그런데 정작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말씀을 제가 외우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역사하는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책을 읽는데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읽으면서도 몇십 년 읽으면서도 모르면서 지냈구나.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제게 큰 도움을 주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이루실 사역들을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사역의 어떤 그 계시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이런 부르심에 어떻게 다가설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워맥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가 말씀을 취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이 네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이고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하네요. 이제 딱 6년째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관계된 주제를 가지고 성경과 관계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제가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몸이 힘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힘들어서 살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겨우 신약을 한번 읽고 쭉 뻗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라요. 내가 잘 알고 있던 말씀도 아니고 외웠던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어디 있지 말씀이? 이게 어디 있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더라고요.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외운 말씀도 아니고 외우려고 했던 말씀도 아닌데 성경을 다 읽고 힘들어서 벌러덩 누워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제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외운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 외웠어요. 알고 있던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가까이 말씀이 다가오길래 제가 이게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전까지는 암만 성경을 봐도 풀리지 않던 그런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풀려져 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이따가 제가 설교해 나가면서 몇 마디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왜 내가 그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 그전에는 암만 그 성경을 봐도 그 부분을 봐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빛이 저에게 임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저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성경을 깨달을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 절대 못 깨닫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눈뜬 장님이었다고.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보고, 둘째는 보고, 셋째는 보고, 넷째는 보고, 이 성경이 어디 있고, 또 이 성경이 어디 있고, 이 성경이 어디 있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빠뜨리고 있었어요. 다른 데 어떤 설교하기 바빠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기 바빠가지고, 핵심은 놓치고, 주제는 놓치고, 다른 부분에 지역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살아왔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빛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잖아요. 바울이 헛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바울을 만든 것은 바울의 노력과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줬고, 그 다음에 은혜가 다가갔을 때 바울이 바르게 반응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가 지음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몇 번 하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걸 몇 마디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혼으로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사롭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알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임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빛이 임해야 그 말씀에 대한 빛이 임해야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설교를 해도 아무리 귀한 진리를 지금 풀어놓아도 눈뜬 장님이라니까. 그게 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거 지금 왜 설교하는 거야? 이러고 있죠. 그 진리가 내 가슴속에 다가오지도 않고 그 진리의 중요성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아요. 진리가 왜 필요하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라니까요.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들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빛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빛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똑똑함 가지고 명철함 가지고 찾아내고 얻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죠. 누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결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빛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지금 인용하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는 순간 뭔가 또 하나 오더라고요. 응? 뭐가 보여졌어요. 이 설교하는 게 아닌데 이 설교하고 다른 것이 뭔가 이렇게 잠깐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빛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설교를 하면 뭐예요? 아무리 진짜 귀한 그 진리를 설교하면 뭐하냐고요. 뚜껑 덮인 장독대와 같아가지고 장독 안에는, 내 안에는 하나도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중요한 줄 모르니까. 배고픈 사람이, 굶주린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하고 빵을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배고프지도 않아요. 배가 불러요. 근데 내가 빵을 구하겠어요? 그냥 내 멋대로 내 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진짜 바른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의 편지에서 그가 써서 보낸 것입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묵상 기도할 때 읽고 넘어가는 구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구절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교회 그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를 이렇게 쭉 훑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변 목사님이 올린 그 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막 계시로 지금 막 내게 임했다고.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 오늘 주일에 이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 케네스 세기 목사님 그렇게 유명하고 신실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사도가 아닌지를 알게 됐다. 여러분도 들으면 알게 될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거 왜 들어야 돼? 이렇게 무미하게, 건조하게 말할 수 있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 아주 궁금증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빛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빛이 밝아져 있습니까? 그 빛이 밝은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빛이 더욱더 밝아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가 임해야 돼요. 주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제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경만 읽지 말고 여러분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먼저 빛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성경 구절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으로 확 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좀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때부터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뭐야? 그래서 영광이 뭔지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영광이 뭐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뭐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데 영광이 뭐야? 성경을 안만 읽어봐도 영광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똑똑한 사람은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좀 아둔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남들은 쉽게 깨닫는데 저는 쉽게 못 깨닫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좀 부어져야 그 빛으로 조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다 읽기 시작했어요. 먼저 고린도서 3장을 아주 열심히 또박또박 끊어가면서 이해하려고 읽기 시작했어요. 다 읽었는데 뭔가 알 듯 모를 듯 모르겠더라고요. 알 듯 하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 읽고 혹시 뭐 전서에 뭐 있을까? 고린도 전서도 읽었어요. 그러기를 몇 개월째 계속 고린도 전서를 읽고 고린도 후서를 읽고 고린도 후서 3장을 또 읽고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요.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딴 데 있다가 또 이 부분이 궁금해서 고린도 3장을 다시 읽다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졸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꼼뻑 졸았어요. 깊이 잠든 건 아니었습니다. 잠깐 졸았어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햇빛을 딱 받으면서 따뜻하니까 읽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내 속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구절이 이거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절의 의미가 이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의 의미를 내가 알아요. 내 속에서 이거다라고 하는 하면서 떠올랐던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전혀 맥락이 없어요. 연관성이 안 보여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거야?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시를 말을 하는구나. 계시를.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의 의미가 이거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가 잠을 깨자마자 그냥 졸음에서 깨자마자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의 의미가 이거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었을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려줬어요? 계시로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계시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구절에 대한 의미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의미가 이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불쌍히 여기셔서 똑똑한 사람은 쉽게 깨닫는 거를 저는 쉽게 못 깨달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돌 위에는 쉽게 글이 써지지 않아요. 근데 돌 위에 한번 써지면 그게 평생 갑니다. 쉽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전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영광이 이거구나 정확히 알아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계시라고요. 계시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 3장을 문맥을 이렇게 좀 훑어보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모세의 그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가 거기서 계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계시의 말씀. 각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계시의 빛. 그 계시의 빛이 임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 계시가 임하면 그 계시의 말씀대로 그에게는 그런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영광이 임하면 계시가 임하면 내가 계시가 임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되느냐? 아니요. 나는 안 돼요. 누가 된다 그랬어요?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라고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요. 말씀 듣다가 계시가 그들에게 임해요. 도전이 되어지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마저 기쁨이 넘쳐나고 활력이 넘쳐나고
아주 진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멈춰버려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시로 끝나버려요. 계시가 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시가 임한 다음에 계시가 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끝나버려요. 영광에서 멈춰버려요. 영광에서 스톱이 되어버리고 왜 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짜증내고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시에서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저 알고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계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계시를 받은 대로 계시를 따라서 그의 삶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멈춰버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계시대로 그의 삶이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왜 빛대로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되어질까요? 계시를 못 받았나요? 계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시를 받은 이후에 계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계시대로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주의 종들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언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예언이 가짜라고 절망하고 그 예언한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예언이 틀린 예언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맞는 예언일 거예요. 근데 맞는 예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예언의 성취를 그들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언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게 무슨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저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사명이 하나님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너의 사명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네가 기도를 해라. 너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께서 제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삶의 지표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들이 힘쓰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준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들이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광에서 멈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전부인가요? 은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전부인가요? 아니요. 감동이 온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준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 이르는 비결이 뭐라고요? 나의 노력이 아니었다고요. 나의 열심이 아니었다고요.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때로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떤 길로 걸어가야 돼? 우리 교회 같은 경우 6년이 됐어요. 이제 애누리 없이 6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제가 막막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때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이거 풀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뭐예요? 여기서 말을 하는 지혜가 무슨 지혜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을 하는 지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능히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들이 얻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들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삶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들은 뭘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들이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좋은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땅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왕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어질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게 되어질지, 각자가 더 나은 길을 달려가기를 원할 때, 그러나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때로 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어떤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와 결단으로 이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함으로 이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 이대로 가면 될 거야. 그래, 이대로 가면 될 거야. 막막해 보이는데 이대로 가면 된다는 건 나름대로 사인될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주에 예언을 하면서 제가 봤던 그 영상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예언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제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쪽 길 옆에서 아스팔트를 풀어헤치면서 둥그렇게 땅을 파고 있어요. 조금 파는 거 싶더니 깊이 파는 거예요. 근데 깊이 내가 그 반팔 티셔츠가 있잖아요. 반팔 런닝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삽질이라는 게 좀 어감이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튼 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있으니까 좀 더 깊이 파느라고 내가 안 보일 정도로 땅에서는 내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깊이 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내 속에서 땅을 파고 있는데 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드느냐면 깊이 파면 길이 열릴 것이다. 땅을 깊이 파면 길이 열린대. 길이 평지에 있지 저 지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땅을 깊이 파는데 길이 열린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면 팔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제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게 그 사람에게 맞는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얘기한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뜨거운 말씀이, 그 도전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져야 여러분이 새로워진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게 주셨던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게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범한 말씀은 아닙니다. 귀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를 빈번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계시가 임했을 때 그것을 계시가 임했다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말씀을 성취해내는, 하나님 말씀을 이끄는 대로 이끌려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종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비밀들이 저들에게 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고 수용하여서 저들의 생활 속에서 풍성한 삶의 결실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찾아 말씀으로 더 깊이 찾아 들어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